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중에서 부딪힌 하나의 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대적 바로 산발랏의 군대가 움직일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지금 조롱하는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곧 느헤미야와 그 남유다를 군사를 움직여서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러 가지 가난한 가운데 또 고리 대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피폐한 가운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건축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즉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 재건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용기를 북돋고 이 사기를 올려서 지금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인데, 바로 이 사마리아 군대와 산발랏이 그러한 그 건축 재건을 위한 남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로 위협하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서 성벽 재건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뭘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 과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시작되기 때문에 실패할 게 뻔한데 너희가 같이 미약한 자들이 뭘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들이 하는 그 작업이 이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기 거지없다. 결국은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위기관리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순조롭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갈등이 발생하고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이 발생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탁월한 리더십들은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극복해 나가는가, 바로 그것이 이제 이 탁월한 리더십을 결정짓는 하나의 판단 요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가, 이 위기 관리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런 그 위기가 닥칠 때는 그 리더들이나 또 그 종업원들이 그 낙심하기 마련이죠. 예, 절망해서 포기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죠. 그 중국 그 고사에 보면은 그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 한자 수구가 있죠. 이 사면초가가 무슨 뜻이죠?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하면은 뭐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진퇴양난, 어려움 속에 빠졌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사면초가다 라는 말을 쓰죠. 이 사면초가라는 것은 중국 사기의 항우봉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말기에 하나의 그 세상을 제패하는 두 개의 큰 세력이 부딪히게 되죠. 바로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 양대 세력의 천하쟁탈전으로 이제 천하의 패권이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항우가 우세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유방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막판에 그 항우가 이제 쫓겨서 해하라는 곳에서 포위를 당하고 말죠. 바로 이 한때 이 항우에게 몸을 위탁했다가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 항우객들 떠나서 유방 쪽으로 넘어갔던 이 한나라의 명장 한신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안에 포위된 항우는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군사들은 지치고 이제 군량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나라 군대는 마지막 일격을 가게 되죠. 바로 한나라 유방 측에서 심리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포로로 사로잡은 이 초나라 항우의 그 초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초나라의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니까 이 초나라 병사들은 고향 생각이 나면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항우조차도 그 노래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초나라가 유방에게 넘어갔다는 말인가? 어찌 적진에 포로의 수가 저렇게 많은가라고 단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나라의 심리작전은 그 유효해서 항우와 초나라 군사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마지막 최후에 결전할 수 있는 그 의지마저 상실하게 되면서 많은 초나라 군사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항우는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자결하게 되고 천하의 패권은 이제 한나라 유방에게 돌아가면서 이 유방이 바로 한나라의 공식적인 고조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전을 잘 사용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자, 성경에도 이런 심리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상 그 19장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자,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의 종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죠. 그 편지 속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바로 이 편지 한 통의 엘리야는 바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갈멜산에서 이 남쪽 하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 로뎀나무 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갈멜산 위에서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강력한 불을 떨어지게 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두룩하고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를 읽을 수가 있죠.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모습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한 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바로 그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연약한 그 심성을 아주 잘 사용하는 그 그 이세벨의 어떤 심리 그 전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위기 관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즉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자,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그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크리스찬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느헤미야는 이 위기 관리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들을 격려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성벽을 한 절반 정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대적들의 공격이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은 늘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도하고 위기를 넘겼다 해서 포기하는 그런 작자가 아니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모든 그 환경의 역사를 하면서 방해를 하는 그런 존재죠.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야스돗 연합군이 다시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군사적인 침공을 다시 한번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서 낙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이제 방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또 내부에서부터 또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제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돌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자, 성벽을 재건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점점 이제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영차영차해서 절반까지는 완성을 했는데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늘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물 반잔을 놓고서도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낙천적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이 반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성벽 재건 운동에 대해서 점점 힘이 빠져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안팎으로 지금 위기가 닥치는데 지금 그 군사적인 침공으로 점점 힘을 빼게 만드는 이 산발락 군대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성박해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도 바로 이 산발라스의 사주를 받아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남유다 백성들 그 성벽 밑으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 힘든 성벽 재건 그만두고 차라리 성 밖을 나와서 우리와 편하게 이 밖에서 살자라고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되는 우리가 심리전의 양상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삼국지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제갈공명이 그 심리전을 펼쳤던 아주 유명한 전투가 등장이 되는데요. 그 전투를 우리가 서성전투라고 부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삼국지의 그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 누구예요? 바로 유비와 조조죠. 근데 이 삼국지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이 등장되는데 바로 제갈량과 사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갈량이라는 인물은 제갈량 또는 제갈공명이라고 부르죠. 이 제갈량은 총나라 황제 유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죠. 바로 천하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싸우는 걸출한 바로 신출 기무란 그러한 전략을 펼친 사람이 제갈량이죠. 근데 이 제갈량과 맞먹는 바로 조조편에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이죠. 사마이. 그러니까 이 사마이는 위나라의 조조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갈량은 바로 이 총나라 황제 유비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고 있었던 반면에 이 사마이라고 하는 인물은 늘 조조가 보기에는 늘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의심의 눈초를 받고 있었던 견제를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조조는 그 사마이를 부하로 데리고 있었기는 하지만 늘 의심을 눈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사마이에게 병끈을 맡기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병끈을 맡기면 바로 호랑이에게 이빨을 주는 객이니까 언제든지 이 사마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바로 조조의 이 위나라의 그 신하로 그냥 안주할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조의 아들 조비는 아버지의 그 지혜를 조언을 따랐죠. 그러다가 이제 조비가 죽고 또 그 아들 조애가 바로 위나라 황제로 즉위를 하는데 그때 이 사마이에게 변방의 어떤 군사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마저도 나중에 이제 제갈량의 그 전략에 의해서 이제 빼앗기고 마는데요. 왜냐면 이제 제갈량은 사마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이가 지키고 있는 한 위나라를 정복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제갈량이 출사표를 던지고 마지막 이제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진군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위나라에서는 이 제갈량을 데려가기 위해서 위나라에 뛰어난 장군들을 보내지만 다 패하고 말죠. 그래서 이 위나라의 황제가 당황 나머지 이제 마지막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 히든 카드인
이 낙향한 사마이를 복근을 시켜서 전선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과 사마이가 전선에서 맞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제갈량이 이 위나라로 이제 진격하게 되면서 한 가지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총나라 군대에게 군량미를 제공하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데, 이 임무를 맡을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군량미 보급 부대가 그 지원이 돼야만이 계속해서 식량 보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군사가 계속해서 이 장거리 정벌에 원정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 군량미를 쌓아놓은 가정이라는 곳을 지킬 수 있는 이 중요한 임무를 바로 척근인 아들과 같은 마속에게 맡기는데, 문제는 이 마속이 교만해서 바로 제갈량의 군령을 어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 전투에서 패해서 모든 군량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제갈량의 위나라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큰 그림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제갈 공명은 자기가 아꼈던 이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목을 베게 되죠. 이제 군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죠. 이것은 이제 업참마속이다라고 합니다. 업참마속.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참하다, 그런 뜻이죠. 업참마속. 이 패퇴해 나갔던 이 제갈량이 머문 곳이 바로 이제 서성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이 서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 서성은 당시 2,500명 정도의 그 수비병만 있는 그런 성이었죠. 그때 이 서성을 이제 바로 사마이가 인솔하는 15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무리 천하에 깨를 내는 제갈 공명이지만 이 15만 대군을 대적해서 도저히 지킬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 공명은 3일 동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결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심리전을 제갈 공명이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심리전을 공성계라고 부르죠. 이 공성계라는 것은 뭐냐면 성안을 깨끗하게 비운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고 철저하게 성을 지켜봤자 결국은 15만 대군을 막을 재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제갈량은 성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성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치 웰컴, 어서 오라는 뜻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적이 가까이 오더라도 절대로 군사들은 움직이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이제 2명의 아이를 데리고서 바로 성곽 위로 올라가서 바로 유유하게 검은고를 뜯게 되죠. 자,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본 사마이가 공격하려다가 잠깐 멈추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공포심이 이제 사마이에게 밀어 닥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마이는 제갈 공명이 얼마나 뛰어난 전술가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이는 이 조그만 성을 제갈 공명이 다 열어놓고 유유하게 검은고를 뜯고 있는 이 제갈량의 모습 앞에서 위축이 돼버린 것이죠. 제갈량이 자신에게 유인책을 쓰고 있고 분명히 자기가 이해 못하는 복병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굉장히 어이없는 결정을 사마이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검은고 하나로 사마이의 15만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제갈 공명이 있었던 이 심리전은 다른 사람 같으면 통하지 않는 그런 심리전이죠. 사마이이기 때문에 통할 수 있었던 그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사마이가 제갈 공명이라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갈 공명이 절대로 허튼수, 자신이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갈공명은 바로 그것을 역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사마이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만일에 알고 있었다면, 즉 제갈공명의 이 심리전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대로 공격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제갈공명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역사가들에 따르면 사마이는 더 멀리 내다봤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사마이 자신이 설령 이 서성을 공격해서 제갈공명을 사로잡고 큰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공을 세워서 위나라의 공신으로 등극한다 하더라도 위나라의 황제들과 또 이 사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늘 시기하고 질투했던 권신들이 언젠가는 이 사마이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황제는 이 사마이라는 인물을 두려워하고 또 사마이가 공신이 되고 군사력을 장악하게 되면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황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중에 사마이와 그의 집안을 몰락시킬 거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사마이는 차라리 제갈공명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위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대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제갈공명이 살아있으면 또한 위나라에서도 그 제갈공명을 대적할 수 있는 사마이라는 하는 인물이 필요하니까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했던 사마이가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15만 대군을 물렸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바로 이 제갈공명의 스성전투는 제갈공명이 심리전으로 승리했던 그런 전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팎으로 이러한 그 심리전에 휘말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에 그 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로 방비하는데, 자, 먼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인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영화 중에서 워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워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워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탑을 워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중보 기도가 바로 이 워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천사들이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많은 장들을 이제 할애를 하고 있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어떤 인물이 나와요? 바로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이 바로 이제 형 에스와의 만남을 두고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도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약복강가에서 이제 이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의 결과로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는 씨름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바로 강한 자아를 가졌던
바로 야곱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얻게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바로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모세의 기도죠. 바로 이 모세의 기도의 결과로 바로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4장에도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 통치권을 주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하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 사람이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말렉의 군대에 밀리기 시작하고 이 모세의 올라갈 때는 이제 이기기 시작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이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땅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결국은 그 승패가 어디서 결정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산 위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이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즉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장이죠. 사무엘상 7장에는 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이제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가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죄를 통회하는 그런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바로 미스바 성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뭘 요청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서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을 보내셔서 바로 블레셋이 혼비백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야기 열왕기상 18장에도 바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바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아놓고서 제물을 올려서 기도할 때 바로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불의 역사,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불이 임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죠. 뭐 엘리사 얘기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엘리사 그 아람 군대가 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을 포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있는 곳을 그 포위한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하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바로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뭘 보게 돼요? 바로 이 도단을 보호하고 있는 바로 불말과 불병거 강력한 하나님의 천사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늘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다니엘의 뭐 기도 이야기, 사자 굴 속에서 구원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뱀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산의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전염병을 일으켜서 사내립 군대가 하루 만에 다 전멸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옥문을 열어주는 또 기적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과 기도할 때에 옥문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또 그 결과로 그 빌립보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공고하게 세워지는 뭐 그런 것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6장에 보시면 그 하늘의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신은을 갚아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쌓이고 쌓일 때 마침내 땅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쏟아지는 그런 환상,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성경이나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러한 그 국가 내외적으로 안에서 인하는 문제와 밖에서 인하는 문제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느헤미야 4장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먼저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은, 자, 13절, 느헤미야 4장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느헤미야는 막루에서는 일단은 파수꾼을 세우죠. 언제든지 적이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태세에 이제 돌입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는 특별히 이제 산발랏의 군대가 침공을 할 때 과연 어디가 열악한 곳인가 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이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바로 그곳에다가 군사를 배치하는 아주 치밀함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략적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장점 중, 느헤미야가 있는 리더십의 장점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게 철두철미한 아주 치밀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주 이 양반의 굉장히 별만한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느니라.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외쳤던 게 그거잖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민심을 수습을 하고 신앙 안에서 투쟁을 격려하는 모습이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전의를 돋구는 민심을 추스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쭉 보시면,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5절부터 마저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는 그런 그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산발락 군대가 침공하면 즉각적인 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9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그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냐. 전쟁하신 하나님을 역시 선포하고 있는데, 나팔을 준비해서 일하면서 나팔 소리를 올리면 곧 산발락 군대가 침공하는 신호인 줄 알고 즉각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최고 지도자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아랫 사람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바로 완전 무장한 상태로 깨어서 일을 하면서도 늘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한 손에 꽃갱이, 한 손에 칼로 무장했고, 또 백성들이 단합해서 바로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는 이 총체적인 위기 관리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마음이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협력해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의 이 위기 관리 리더십,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더욱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시적절하게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